여러분 어떻게 오늘 아침에 제가 제일 은혜스러운 말씀을 준비할 거라는 걸 아시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쉽지 않으실 텐데 말씀 사모하시면서 나온 여러분에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새벽 이슬 같은 은혜가 내릴 줄 믿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 두 구절의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과 7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힘이 있고 가장 IQ가 높은 백성이고 말을 가장 잘 듣고 뭐 이런 잘난 부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애굽처럼 그 숫자가 많아서 한 번만 부르면 뭐 어떤 전쟁에 나가도 이길 만큼의 군대가 있고 말이 있고 병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지상에 있는 수천 그 나라 중에 부족들 중에서 내가 어떤 한 나라를 딱 뽑아가지고 이 나라를 통해서 나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어느 민족을 뽑아야 될까? 그 애굽을 택해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줄까 하니까 애굽은 이미 가진 게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 고민하시는 거예요. 야, 이 애굽을 통해서 내가 역사를 해도 사람들이 헷갈리겠다. 내가 했는지 애굽이 했는지 헷갈리겠다. 저 바벨론, 뜨고 있는 바벨론을 내가 딱 택해가지고 바벨론을 통해서 역사를 해볼까 하시다가 야, 바벨론을 통해서 역사를 해도 온 천하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기 힘들겠다. 왜냐하면 저희를 바벨론이 했는지 내가 했는지 헷갈리니까. 그러시다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지상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숫자가 적고 노예로 팔려갔다가 이리저리 하면서 정처 없이 떠도는 부초 같은 한 나라를 이스라엘을 보시고 내가 이걸 택해가지고 내가 이들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들에게 함께하고 내가 하늘을 열어 만나도 먹여주고 반석을 치면 물도 나오게 하고 바다도 가르고 내가 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수요가 적은 나라를 뽑아서 내가 하나님됨을 보여주겠다. 세상에 그 누가 봐도 이스라엘을 볼 때에 저건 이스라엘이 하는 게 아니다. 분명히 저 뒤에 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잘 보이는 그러한 민족을 뽑아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열방에 보여주기 위해서 뽑은 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잘난 사람에게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못난 사람에게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역사를 하셔요. IQ가 높은 분에게도 역사를 하시고 IQ 숫자가 2자리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도 역사하시고 강한 사람에게도 역사하시고 약한 사람에게도 역사하시고 다 역사를 하시는데 성경을 가만 보다 보면 다 역사를 하셔도 하나님이 잘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저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잘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역사하신 게 맞고 잘난 사람 자기도 아는데 사람들이 헷갈려. 저 사람은 역시 좋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머리도 똑똑하고 얼굴 잘생기고 키도 크고 다 가졌으니까 저런 일을 했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했는데도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은 대번에 하나님이 보여. 저거는 100% 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지금. 응? 저런 데 태어나가지고 저런 얼굴 가지고 저런 상황에서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했으면 저거는 저 뒤에 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 보이는, 여러분 어떤 분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왕이면 여러분은 표정도 좋으시고 잘생기셨고 다 가지셨으니까 못날 필요도 없고 일부러 여러분이 못 가질 필요도 없지만 만약에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좀 많이 가졌다라고 하시는 분은 다른 사람보다 10배 노력해야 됩니다. 더 겸손하고 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라는 것을 힘을 다해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잘난 사람이
그냥 못난 사람 정도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면요, 그럼 그 사람이 보입니다. 100%. 하나님의 영광을 본의 아니게 가려버려요.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드러내야 되고, 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고 내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기뻐하십시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쉽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궁핍에 처해도 부한데 처해도 그냥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사람들이 자꾸 이 부족한 상태, 이제 제가 쓴 책 제목이 부족함인데요, 그걸 오늘 아침에 거의 요약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부족함이라고 하는 상태를 굉장히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부족할 때가 많아요, 넉넉할 때가 많아요. 솔직히 사람은 다 연약한 인간이라서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근데 가만히 목회를 하면서 저도 보고 우리 성도들도 봐도요, 부족한 상태에서는 뭘 못하더라고. 자꾸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까지 기다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답답한 거예요. 아니요, 부족할 때 부족한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세상에 살다가 몇 번 안 오는 만족한 상태에 가서야 겨우 주의 일을 한다면 평생 한두 번밖에 주의 일 못하고 가겠지만, 우리 인생의 어쩌면 80% 이상이 그 시간들이 부족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텐데, 그런 80% 이상 되는 시간을 만족할 때까지 가만 기다리고 있다가 그 허송세월 어떻게 다 보내냐는 거죠. 그래서 부족함은 부족함 자체로서도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마치 어제 저녁 말씀과 맥락이 다 있는 것처럼, 한 달란트는 5달란트 줘봐요 할게요 하는 게 아니라, 한 달란트 가지고 어떻게 주의 일을 위해서 할까? 내가 지금 부족한 상태에서, 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까? 부족하면 어때? 내가 부족하면은 나머지 부분은 우리 주님께서 능력으로 커버해 주시겠지. 너의 능력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심히 연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오히려 강해지느니라. 연약하니까 주님을 붙잡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 것 다 가져도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소유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요. You got everything with God. You have nothing without God.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아무 것을, 아무리 계급이 높고 아무리 세상의 것을 소유를 다 해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요단강 건너갈 때 아무것도 그게 요단강 건너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비교해서 무엇을 가지지 못했다고 해도, 지금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신데, 여러분이 이것도 소유하고 저것도 소유하고 저것도 소유하면서 왜 피곤하게 삽니까? 하나님 한 분만 만나면 내가 찾는 모든 게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 신앙생활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을 내가 소유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알라바마에서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간증을 한번 하시는 가운데, 굉장히 본인이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 젊었을 때에 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분이 이제 침례신학대학교를 나오시고 경기도에 있는 어느 중학교의 미션스쿨에 그 교목으로 가셨습니다. 그 미션스쿨의 교목이니까 청소년 집회에 유명한 강사가 되셨어요. 옛날 젊은 시절에. 그래가지고 경기도의 어느 여름 수련회 때 이분을 초청을 한 겁니다. 목사님 와주시겠습니까? 우리 경기도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는데, 당연히 가야지. 그렇게 약속을 정하고 몇 달이 지나서 이제 일주일 전에 그 학생회장이 전화를 한 겁니다. 목사님, 다음 주 오시는 기억하시죠? 당연히 기억하지. 그러면은 말씀 제목하고 본문하고 주세요. 저희 주보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바로 전화기로 시편 23편, 본문의 시편 23편 전체, 그러니까 전화기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거죠. 시편 23편. 제목은요, 그러니까 제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믿음, 순종, 이런 식으로 딱딱 끊어지는 제목이 유행했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 멈춰지는 제목이 별로 없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받아 적던 그 학생이, 목사님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필요해?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러고는 이제 끄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다음 주에 집회를 가니까 뭐 학생들이 쫙 모여 있고 이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주보를 나눠줘가지고 주보를 받고 이제 설교자니까 저처럼 맨 앞에 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날 이제 보자 하고 주보를 열어보다가 이분이 박장대소를 한 겁니다. 시편 23편 제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난주 대화를 더듬어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니까 걔가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필요해? 이랬는데 걔는 그걸 받아 적은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이분이 무릎을 치면서 야, 나 오늘 설교 안 해도 되겠다. 이거면 됐다. That's it, that's it. 여러분 정말 아멘 아니십니까? 이거 아멘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분 한 분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그러면은 가시밭길을 가면 어때요? 가시가 날 찌르면 나 백합화 같은 나에게 향기가 오히려 진동하는데 바람이 불어오면 어때요? 이 향기를 바람이 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텐데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면 뭐가 필요하냐는 거죠. 뭐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비록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을지라도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죠. 그러나 하박국의 고백이 뭡니까?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제가 한 2년 전에 이거 오늘 설교대로 진행이 안 되는데 이거 성령의 이끄심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교를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딴 얘기가 나오면 순종해라. 성령이 이끄시는 거다 그랬습니다. 한 2년 전에 제가 한국의 소록도를 방문했습니다. 소록도 나환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때 이동원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그리고 강준민 목사님 저 해서 한 5분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에 소록도 중앙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전도사님 한 분이 한 70이 넘으셔서 남자 전도사님인데 역시 나병 환자신데 우리를 가이드를 해주시더군요. 이렇게 앉혀놓고 소록도를 먼저 설명을 해주고 나중에 가이드를 해주시는데 이분도 눈도 다 허물어지고 코도 허물어지고 입술도 거의 흔적밖에 없고 뭐 귀도 절반 정도 있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소록도까지 오는데 고민 많이 했죠. 혹시 나병 옮길까봐. 그러니까 그분들은 또 그렇게 써요. 문둥병 옮길까봐. 근데 여기도 다 사람인데요. 문둥병 희한하죠. 저도 문둥병자인데 암이 걸리고 무슨 뭐 맹장이 걸리고 교통사고가 나면 모든 가족들이 다 들러붙어 가지고 그 병 치료를 합니다. 근데 이 문둥병은 뭐라고? 문둥병만 걸리면 부모도 자식을 버립니다. 그래서 다 아버지는 거기 온 그 할머니 한 분은 처녀 때 문둥병이 옮았는데 이거 어떡하라 방에 누워있는데 부엌에서 칼 가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뭐지 하고 가보니까 아버지가 딸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고 칼을 가는 소리를 듣고 뒷산으로 도망을 가 숨어있는데 엄마가 쌀 한 마리를 가지고 그 뒷산으로 찾아와서 딸에게 주면서 그렇게 목 놓아 울면서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러더랍니다. 그 쌀 한 마리 들고 그 소록도 가면 받아준다 그래서 거기까지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소록도 중앙교회를 거기 와서 세상 사람 다 버렸는데 예수님은 거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맞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 짓는데 소록도 중앙교회입니다. 다 그 허물어진 손가락도 없는 사람들이 남자 여자로 나뉘어서 남자들은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가지고 그 손이 안 되니까 그거를 뭐 끈을 매가지고 전부 어깨에 해가지고 와서 그 교회당을 짓고요. 벽돌을 시멘트하고 해야 되니까 여자 성도들은 다 그 소록도 그 해변가에가 자갈을 퍼야 되는데 손이 없으니까 자갈을 못 푸니까 손목이 다 날아가니까 손목에다가 숟가락을 달고 밧줄을 묶어가지고 숟가락으로 퍼가지고 그렇게 와가지고 자갈과 이겨가지고 교회를 올려서 그 당시 소록도 중앙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 다음으로 두 번째 큰 예배당을 만듭니다. 거기에서 4,000명씩 앉아가지고 내 평생 소원은 주 찬송하다가
내 주를 가까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분이 우리 보고 얘기를 하시는 게, 목사님들 이왕 오신 소록도 오셨으면, 소록도에 온 사람은 다 소록도보다 진짜 여기 와서 소록도에 온 사람들은 갔다 온 섬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왕 오셨으니 그 섬에도 갔다가, 우리 소록도 사는 사람은 다 갔다 온 섬입니다. 목사님들 이왕 시간 내서 오셨는데 그 섬에 좀 오늘 다녀오십시오. 그래서 무슨 섬입니까?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 섬에는 꼭 목사님들 갔다 오십시오. 그 섬 이름이 지라도랍니다. 지라도. 지라도에는 다 소록도 온 사람 갔다 온답니다. 주소가 어딘데요? 하박국 3장 17절이라. 여기 온 사람들은 비록 무화과 열매가 없으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다 여기 온 사람들은 지라도를 다녀왔다는 거예요.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을지라도, 내가 다시는 우리 가족들을 보지 못할지라도, 내가 이 문둥병으로 살다가 혹시 죽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믿음을 소유해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소록도에서 천국을 경험하더라는 거죠. 여호와 한 분이시면, 하나님 한 분이시면, 지라도를 다녀온 성도면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샌안토니오 한인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지라도 오늘 다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섬은 기독교인은 다 갔다 와야 되는 섬이에요. 내가 진급이 늦어질지라도, 내가 세웠던 사업이 길이 막혔을지라도, 내가 10년째 기도해오던 제목이 올해 응답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니 지라도에 갔다 온 사람인데 응답이 되면 어떻고 안 되면 어때요? 주님이 계신데, 그분이 나의 절대 만족인데, 그 절대 만족인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데 오죽 알아서 더 나은 것으로, 어떤 자식이 마태복음 6장에도 7장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리라 찾는 이가 찾을 것이니라. 아니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것이며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것이냐? 악한 부모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으면 내 기도가 지금 거절되는 게 뭐가 중요해요?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때에 왜 응답이 돼야 됩니까? 더 좋은 때에 역사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순교의 반열에 올랐던 분들은 무슨 믿음을 가졌냐면 절대 믿음을 가졌던 거지. 절대적 신뢰, 절대적 아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적인 믿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응답을 못 받은 것 같고 지금 부족한 상황인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때가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제일 역사를 많이 하실 때입니다. 여러분도 돌아보세요. 잘 나갈 때 주님을 많이 찾았습니까? 없을 때 주님을 많이 찾았습니까? 주의 은혜가 언제 많이 머물러 있었습니까? 내가 약할 그때에 곧 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온전하여 지면이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부족한 사람들을 이류라고 그러고 실패한 사람이라 그럴지 몰라도 기독교인들은요 부족한 상태에서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40편에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가다가 빠져버렸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럼 그렇지 내가 되는 게 없지, 살다가 누가 웅덩이에 파놔서 이런 웅덩이에도 나는 참 빠졌냐?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그래요. 웅덩이 빠져보세요. 앞도 막혔죠, 옆도 막혔죠, 뒤도 막혔죠. 사방이 다 막힌 데가 웅덩이입니다. 그러나 웅덩이는 한 곳은 열려있네요. 하늘이 열려있는 거지. 그래서 시편 기자 40편에서는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지만 그 사람은 원망
한탄, 한숨, 절망, 누구 뭐 탓하는 게 아니라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그 남은 시간에 수렁이니까 빠져들겠지요. 맨 땅도 아니고 수렁은 허우적거릴수록 빠져드는 거지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내 생명이 한 뼘밖에 안 남았구나. 한 뼘밖에 남지 않은 내 생명에 뭘 해야 되지? 그래, 한 뼘 후에는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한 뼘 남은 이 시간에 찬송이나 하자.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찬송을 했더니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 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으니 이러므로 사람들이 꼴 좋다 잘난 척 하더니만 그래 남들도 안 빠지는 그런데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냐 넌 실패한 인생이라 했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것을 보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그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보네. 부족하면 어때요? 그게 여러분 빠진 데가 수렁이면 어떻고 그곳이 감옥이면 어때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죠. 오늘 죽을 수도 있겠다. 외옥이 있고 내옥이 있는데 내옥에 갇혔으니까 중범죄자니까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요. 바울과 실라가 그래 하루밖에 남은 인생 하나밖에 남지 않은 인생 뭘라며 살지. 여보게 우리 찬송이나 하세.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그냥 그 감옥이 의인화를 지켜보면 감옥 문이 지금까지 세상에 에베소 지역에 중범죄자라는 중범죄는 다 가두어 봤는데 들어온 그 내옥에 외옥은 경범죄자니까 그냥 뭐 하루 있다가 판결 받고 나갈 수는 있지만 내옥은 중범죄자들만 오는데 살인자들 이런 데만 오는데 밑에 지하 10m 이상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감옥 문이 거기에 들어온 사람은 밤새도록 욕만 했는데 한 번도 감옥 문으로 살아보면서 간수가 아니고 감옥 문이 의인화를 시켜보면 처음으로 자기가 감옥 문으로 있으면서 중범죄자로 들어온 사람 중에 노래하는 사람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문이 너무 당황해서 열렸다는 거 아닙니까? embarrassed 되어진 거죠. 찬송은 환경을 당황시킵니다. 찬송할 수 없는 중에 찬송해버리면요 환경이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흐물흐물해져가지고 다 빠져나갈 길이 열리는 겁니다. 부족한 상태에서 찬양을 해보세요.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어둠 속에 세상 사람 다 원망하잖아요. 근데 어둠 속에 아무도 하지 않는 찬송을 하면 어둠이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어둠이라는 권세로 사람을 한 번만 이렇게 쓱 감아도 그냥 어쩔 줄 몰라서 이리 방황 저리 방황 하는데 아니 이 사람은 어둠이 겹겹이 쌓였는데 찬송을 해버리니까 어둠이 놀라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찬송은 환경을 놀래키고 환경을 당황스럽게 만들고 여러분을 싸고 있는 환경의 옥문을 열어젖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찬송의 능력. 부족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부족해도요 하나님 쓸만한 능력은 단 한 개 놓으셨어요. 강영호 박사, 고 강영호 박사 미 차관보로 한국 사람이 오를 수 있는 계급에 미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분이지요. 그분은 그냥 일반인으로 태어났다가 중학교 때 날아오는 공에 맞아가지고 한쪽이 실명하고 조금 후에 나머지 눈이 실명이 돼가지고 소경이 돼버립니다. 그 충격을 아들이 실명이 됐다는 충격을 듣고 어머니가 바로 돌아가십니다. 고아가 돼버립니다. 누나 손 밑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누나하고 맹인학교에 넣어가지고 마사지를 배우게 합니다. 난 이거 하다가는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연세대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미국에 난 유학 가야 되겠다 하고 미국은 장애인들 차별 안 하는 데더라 해서 들어와서 피츠버그 대학교에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차관보가 되어진 복지부 차관보가 되어진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이분이 이제 그렇게 아들 둘을 진석이 진영이를 낳았습니다. 큰아들 진석이가 이제 초등학교 시절인데 이제 강영호 박사가 밖에 나갔다가 이제 들어왔는데 아내인 서근옥 여사가 근심 어린 얼굴로 여보 잠시만 저 좀 봐요. 그리고 왜? 그래서 내가 오늘 큰아들 진석이 일기장을 봤는데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뭐라고 적혀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우리 아빠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랑 자전거 놀이도 못하고 나랑 베이스볼 공놀이도 못하고
아빠는 나랑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아빠가 못한다는 것만 다 적어놨는데 어떻게 해요 하니까 아빠로서 충격을 받죠. 그래 알겠어요. 밤이 됐습니다. 진석이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진석이 옆에 가서 진석아 아빠가 신기한 거 보여줄까? 입이 막 뭔데요? 아빠는 불 끄고 책 읽을 수 있다. 점자로 된 동화책을 가져와서 불을 딱 끄고 점자로 아빠가 읽어주는데 옛날에 하면서 동화책을 한 자도 안 빼고 다 읽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진석이가 아빠 또 읽어주세요. 딴 책을 뽑아가지고 옛날에 인어공주가 살았는데 Once upon a time. 와 너무너무 재밌으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스르륵 잠이 드는 거예요. 다음 날부터 진석이가 학교 가서 아빠 자랑을 하는데 야 너네 아빠 불 꺼놓고 책 읽을 수 있어? No. My daddy can do that. 우리 아빠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때부터 와 your dad is awesome. Your dad is awesome. 와가지고 아빠 또 읽어주세요 하니까 밤새도록 진석이가 잠들 때까지 아빠가 어둠 속에서 책을 읽어주는 거죠. 진석이가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교를 들어가는데 하버드 대학교를 지원하면서 자기는 안과 의사가 되어서 우리 아빠 같이 이렇게 된 사람들이 눈을 개한 수술을 해주겠다고 하버드에 입학을 하면서 그 면접이 중요하잖아요. 에세이가 중요하잖아요. 여기는 에세이를 쓰는데 진석이가 에세이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 Bad Time Story in the Darkness. 어둠 속에서 들려주는 동화 이야기. 우리 아버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하면서 어릴 적 그 이야기를 하니 사정관들의 마음을 다 녹아내린 거죠. 그리고는 안과 의사가 되고 미국의 슈퍼 닥터가 되어가지고 아주 최고의 닥터가 되었습니다. 강영호 박사는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래 미안해 아빠가 못해서 미안해 못난 아빠 만나서 미안해 아빠가 너 좀 못 도와줘서 미안해 이렇게 하지 않고 소경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넣어준 그 부족함 속에 감추어둔 보물을 이분은 캐내어가지고 아이에게 주더라는 거죠. 눈이 감기는 바람에 점자의 능력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부족하면요 하나님의 다른 능력을 여러분에게 배가시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남이 가진 능력을 내가 없어서 여러분이 울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이 능력이 없다면 더듬어 보세요. 분명히 이 능력을 가져가신 데는 다른 능력을 넣어 놓으셨을 텐데 부족함 속에 감추어둔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말이 어눌한 사람이라서 그가 말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다 비웃었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서에.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는 바울이 심한 말 더듬증 환자였다는 거예요. 환자에 가까울 정도로. 여러분 제가 와가지고 부흥사라고 왔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러면 내일 아무도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자는 이 언어 구사가 또박또박 해야 되잖아요. 바울은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말이 어눌하다 보니까 바울은 글을 쓰기 시작했죠. 편지를 쓰기 시작했죠. 다 돌려서 읽으라고 회람서신을 쓰기 시작했죠. 말이 어눌해서 쓰기 시작한 편지가 여러분 손에 있는 성경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능력을 가지고 가시면 다른 능력을 그곳에 감추어 두시면서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어릴 적에 그렇게 신고 싶었던 나이키 신발이 있지만 누가 나이키 신발을 다 신나요? 집안 형편이 안 되니까 나이키 신발 대신에 동대문에 비슷하게 나오는 나이스 신발이라고 있었죠. 나이키처럼 돼 있다가 뒤에가 탁 올라가 있어요. 나이키는 쫙 이쁘게 빠지는데 이거는 똑같이 생겼다가 뒤에서 딱 열이 올라가 있어요. 이게 나이스예요. 나이스. 그래서 신으면 어느 게 나이키인지 나이스인지 다 알아요. 뒤에만 보면 딱 올라가니까. 나이스 신은 애들은 다 구겨 신습니다. 딱 구겨 신으면은 뒤에 꺾여진 게 안 보여. 그래서 나이키처럼 보여요. 오, 쟤는 부자네. 나이키도 구겨 신고 다니네. 이렇게. 근데 운동회 때 달릴 때는 구겨서 뛸 수가 없으니까 펴서 뛰어야 돼요.
딱 신고 하면은 나이키 나이스가 보이는데, 자, 100m 달리기 가을 운동회에서 나이키를 신은 그 인체 공기보다 가벼운 인체 공학적으로 만들어진 나이키와 동대문에 파는 나이스를 신는 사람이 뛰면 누가 빨리 들어갈까요? 아시죠, 답을? 나이스가 빠르대요. 왜죠? 누가 볼까봐. 누가 볼까봐. 그게 희한해요. 빨리 뛰면 나이스도 나이키처럼 보여요. 빛의 속도로 뛰면 이게 씩 하니까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스가 아니라 나이키처럼 보이니까 항상 나이스가 나이키를 이긴대잖아요. 성경에도 고린도후서 7장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그러나 말씀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이 얼마나 너희를 간절하게 했고, 얼마나 주님을 찾게 했고, 얼마나 하나님을 부르게 했느냐. 그 나이스 신발 하나 때문에 더 빨리 달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었잖아요.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부족함도 다 하나님이 감춰준 능력이 그게 다 들어있는 거지요. 여러분 상황이 깜깜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깜깜해서 여러분 안 죽고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1970년 4월 11일 아폴로 13호 발사가 있어서 달 착륙 3차 발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 전체 그게 타임즈에 나오고 뉴스웨이에 나오고 사건이 되었는데요. 달 착륙, 달로 가던 달에 가지도 못하고 대기권을 벗어난 그 아폴로 13호가 중간에 갑자기 산소통이 2개가 있는데 하나가 기능 고장을 일으켜가지고 달을 못 가고 급선회하라는 관제탑의 명령을 받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산소통을 가지고는 달을 갔다가 왕복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선장이 급선회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의 연료가 다 떨어져 가고 산소통 하나마저도 지금 이 기체 고장이 생겨가지고 지금 우주의 미아가 되어서 완전히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 선장이 고민하는 가운데 이 선장이 최후의 결정으로 절대 우주선이 해서는 안 될 한 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관제탑과의 교신을 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니까. 근데 갑자기 교신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나사에서는 전부 이게 이제 완전히 기계 고장으로 우주에서 이제 폭발해 버렸다 생각을 했는데, 불과 얼마 후에 태평양 군도에서 6명 전원이 살아서 지구로 귀환한 사건이 있어 세계를 놀래킨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다 죽어야 정상인데 살아났냐고. 선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구로 돌아가기 위해서 보니 연료가 부족해서 일단 연료를 아껴야 되고 산소통 하나도 아껴야 될 것 같아서 제1수칙인 관제탑과의 교신을 더 이상 할 수 없이 우주선에 불을 다 꺼버렸다는 거예요. 연료를 아끼기 위해서. 진공 상태에는 방향만 조정해서 갈 수 있으니까. 희한한, 불을 다 끄고 나니까 처음에는 당황해서 어디로 가는 게 지구 쪽인지 어디로 가는 게 지구인지가 몰랐는데, 우주선에 그 환하던 불을 다 꺼버리고 나니까 파란 색깔 지구가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수동 조작을 해가서 나머지 지구에 접근할 때 이걸 켜고 대기권을 진입하고 난 뒤에 그 깜깜한 밤에 파란 색깔 지구가 보이다가 이제 기체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 어디가 태평양인지 어디가 육지인지를 알아서 바다 쪽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랜딩을 해서 살았다는 거죠. 그 사람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주선에 불을 켜놓았다면 지구를 보지 못했을 겁니다. 우주선의 전기를 다 꺼버리고 깜깜해지니까 그때야 내가 가야 할 지구가 보이더군요. 살다 보면은 여러분이 켜놓은 불들이 하나하나 꺼져갈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떠나가기도 하고, 좀 모아두었던 돈이 사라지기도 하고, 내 건강에 삐걱삐걱 이상한 신호가 오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 불이 꺼졌을 때 오히려 빛 대신 주님이 더 잘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유학을 하면서 사우스웨스턴을 졸업하고 달라스 신학교라고 DTS라고 달라스 디알로지컬 세미너리, 거기에 이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해서 성서 연구 과정에 들어갔는데, 여기는 학비가 비싸요.
학비가 뭐 한 학기에 내고 나면 목회를 하는 중이었는데 그 다음 학비가 그냥 갚기도 전에 몰려오니까 갑자기 학비만 해 딱 10,000불이 1년 만에 딱 빚이 되더라고요. 이거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또 그 다음 학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떡하나 걱정을 하다가 저희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학비가 날라왔는데 우리 지금 두 학기도 지금 못 냈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니까 그래요? 진작 얘기를 하지. 나는 이렇게 된 줄까지는 몰랐네요. 하더니만 저희 아내가 기도를 하러 들어갑니다. 저희 집에 클라짓이 있잖아요. 저희 아내는 클라짓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들어가가지고 막 기도를 방언으로 하고 뭐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저는 거실에 앉아서 들었죠. 한 몇 시간이 됐나요? 한 2시간은 좋게 된 것 같아요. 나오는데 얼굴이 해처럼 밝아. 그래서 제가 여보 응답 받았어? 그러니까 응답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채워주신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나도 목사인데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 알지. 내가 궁금한 거는 어떻게 채워주시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응답을 받고 나오라니까 뭘 나도 아는 응답을 받고 나왔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조건이 있대요. 그래요. 무슨 조건? 일단 우리 집에 있는 돈을 다 헌금으로 바치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보 돈이 없어서 지금 돈 기도하라고 그랬더니만 고작 응답 받고 나온 게 있는 돈 바치라는 응답을 받고 나왔어? 아니 지금 학비가 없다니까. 그래서면 제가 목사가 아니죠.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마치 잊어버린 얘기가 떠오른 것처럼 무릎을 치면서 그 방법이 있었지 이 말이 툭 나온 거예요. 우리는 돈이 뭐 이렇게 또 가지고 해보니까 또 다 찾아와서 바로 은행 가가지고 전 재산이 뭐 1,000불인가 1,100불인가 있더라고요. 그걸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적었죠.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고 전 재산 주님 앞에 바칩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그 주일날 바쳤습니다. 딱 드리고 나니까 이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월요일날 아침에 우리 성도가 아닌데 목사님 좀 만나자고 영동장에서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앉았는데 목사님 설교를 평상시에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감동이 와서 드린다면서 하얀 봉투에 두꺼운 게 하얀 봉투 안에 있으면 뭐죠? 딱 주면서 목사님 필요하신데 쓰시라고 이러면서 그 다음날 딱 주시는데 딱 열어보니까 제가 기도했던 필요한 양만큼 딱 정확하게 캐시가 그 안에 딱 들어있는 그런 일은 저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저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전부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 저는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알고 전 재산 빼서 바쳤는데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나는 그런 간증 수도 없이 들었는데.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중에 빌 도나주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지구차가 사하라 사막, 모래사막에 빠지면 모래사막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는데, 모래사막에 빠져 푸슈푸슈라고 하는 모래 늪입니다. 그게 빠지게 되면은 나오는 방법, 뭐 뒤에서 민다, 혼자 운전하다가 뒤에서 어떻게 밀어요? 가스 페달을 더 세게 밟는다. 모래 늪에서는 더 빠져들어가요. 그때 간단한 방법이 있답니다. 타이어에 남아있는 공기를 빼랍니다. 그러면은 밀착이 생겨가지고 쉽게 붕 하고 나온대요. 한 줌의 공기를 쥐고 있다가 늪에 빠져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0불밖에 없을지라도 전재산 그 한 줌의 공기 빼버리고 나면, 제가 말했던 그 간증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1,000불을 전재산을 드리고 난 뒤에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달라진 줄 아세요? 제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1,000불 가지고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안 도와주시면 뭐 방법은 있습니다. 일단 1,000불 가지고 분납이라는 방법이 있으니까 분납을 할까 아니면 뭘 할까. 1,000불밖에 안 되는 돈이지만 그게 내 손에 있으니까 10가지 방법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할까. 근데 이게 없어지니까, 타이어에 남아있는 공기를 빼버리니까 그 다음날부터
제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 아시지요?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제 천불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기도가 달라졌더라고요. 다른 게 달라진 게 아니라 제가 달라져가지고 기도를 그렇게 한 달 내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간절함의 기도가 비로소 나오더라니까요. 희한하죠? 기도가 그렇게 바뀌고 나니까 아까 했던 그 간증이 진짜 일어났는데 한 달 뒤에 일어나더군요. 내가 천불했더니 만불 주더라, 돈 놓고 돈 먹기, 이 얘기가 아니라 뭐가 달라진 거죠? 지금까지 제가 했던 기도는 배부른 기도였다는 거죠. 내 방법을 여전히 생각하는 기도였다는 거죠. 완전 절대 부족한 상태로 나를 내몰았더니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그때 나오더라는 거죠. 창세기 32장의 야곱의 기도가 뭡니까? 야복 강가에서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우리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하고 겨루어 이길 정도로 기도를 했을까? 야복강 전날 밤에 보면요, 야곱의 특징이 뭐죠? 거짓말과 달리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달리기 하나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잘못해놓고 도망가 버리는 36개의 제왕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렇게 형이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찾아오는데 잡으러 오는 건지 화해하러 오는 건지 감이 안 잡혀. 그래서 그 전날 밤에 야곱이 큰일을 하나 하지요. 자기가 하란에 가가지고 21년 동안 모았던 양과 발느린 소와 모든 어정어정 걷는 거는 다 야복강 건너편으로 미리 보내고, 걸음 느린 자기 아내도 여자들도 다 보내고, 자기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이들도 다 보내고, 야곱은 혼자 남았더니입니다. 혼자 남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형이 날 죽이러 오는지 살리러 오는지 모르지만 나 정말 이제 우리 형이 오면 나 죽을 수도 있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지만 야곱은 벌써 플랜 B를 다 세워놓은 기도예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최고, 그러나 안 도와주셔도 물론 생각은 있습니다. 이미 안 도와주실 것을 예비해서 발 느린 사람은 다 보내놨고, 내 장기는 달리기니 끝까지 견뎌보다가 라스트 미니까지 안 도와주시면 나는 이 두 다리가 있으니 도망가겠습니다. 플랜 B가 있는 기도.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해 주신다, 안 해주신다? 절대로 안 해주신다. 내게도 계획이 있습니다 하면 주님은 그래 그렇게 해라 이러시지 응답 안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싶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째 응답이 뭐죠? 엉덩이뼈, 환도뼈를 치는 겁니다. 딱 새벽녘에 딱 소리가 나면서 부러지는데, 그때 야곱이 일성을 내뱉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그때 나오는 겁니다. 무슨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이제 진짜 하나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제 도망을 못 가요. 이제는 내 힘이요 내 도움의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환도뼈 부러지고 난 그 새벽에야 진짜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한 줌의 공기가 빠진 기도, 내 통장이 다 비워진 절대적 부족함에서 나오는 기도, 환도뼈가 부러진 기도가 있어야 그때 절대적인 기도, 그때야 진짜 주님만 의지하는 기도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고 내 상황은 많이 부족한데, 혹시 주님 앞에 여러분 솔직하게 현미경처럼 비추어 본다면 여전히 붙잡고 있고, 하나님을 플러스 알파로 생각해서 하나님 물론 제게도 계획이 있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는지라 주님 앞에 일단 도와달라고 여쭈어 보는 거지만, 일주일 후까지 안 도와주시면 내게도 계획은 있나이다, 절대 응답 안 되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밖에 없는 기도, 주님을 믿는 절대적인 기도. 오히려 여러분이 좀 가지고 있는 그걸 지로로 시켜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한 분으로 신뢰하는 그 기도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길어서 못하겠네요. 제 간증인데 길어서 못하겠네요. 저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잘했나요? 못했나요? 잘했죠. 여러분, 힘들 때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힘들 때 골고다 언덕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너무 멀게 느껴질 때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기한 것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다윗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상, 역대하까지 나오는 성경이 제일 길게 기록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유진 피럴슨이라고 하는 분이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에 놀라운 통찰력으로 다윗을 이렇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다윗은 단 한 번도 자기 인생에 기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다. 다윗 이야기에 만나가 내린다든지, 홍해가 갈라진다든지,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든지, 물리를 걷는다든지, 단 한 번도 이런 초자연적 기적이 일어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시작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인생의 고난을 몸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처럼 살아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사람이고, 그 고난의 한가운데로 다니면서 적었던 게 시편인 거예요. 다윗은 얼마나 화병이 났겠습니까? 남이 잡으러 와서 죽이려고 해도 화병이 나는데, 아니 장가 가려고 예비 장인 어르신한테 장인 어르신 딸을 맡겨주십시오 하면은 이놈 안 돼 하고 따기 한 번만 때려놓고도 나중에 그래도 몇 번 무릎 꿇고 아내를 얻어도 장인 어른 볼 때마다 서운할 텐데, 장인 어른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거 아닙니까? 엔게디 광야, 바란 광야, 신 광야를요, 짐승이 짐승을 쫓아다니는 그 무법천지에 한 사람은 도망가고 한 사람은 죽이겠다고 쫓아가는 짐승처럼 쫓겨다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잘못이라고는 해야 나라 구한 죄밖에 없는데, 골리앗 죽인 죄밖에 없는데 속 터져 죽습니다. 사울에게 죽기 전에. 근데 엔게디 광야, 바란 광야, 신 광야를 몇 년을 도망다니냐면 장장 10년을 도망다닙니다. 우리는 한 1, 2년 갔다 온 줄 아는데 연대기를 추정하면 10년 이상입니다. 앨리스트. 굴 속에서 잠을 자야 되고, 적토를 담요 삼고 하늘에 내리는 찬소리를 이불 삼아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천만인이 나를 두려치려 한다 그러고, 때로는 살아야 될 것 같아서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나라인 블레셋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빌부터 살려고 하다가도 자기가 들통이 나니까 미친 척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거기서 도망 나오는 비참한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만들어 놓은 구덩이에 빠져 가지고도 아둘람 굴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밤에 한두 번 물었겠어. 하나님, why me? 내가 왜 이 광야에 짐승이나 뛰어다니는 곳에 이 적토를 담요 삼고 하늘을 이불 삼고 이렇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10년째 이 방황을 해야 됩니까? 정갈밭을 피해 가야 되고 뱀밭을 피해 가야 되고, 목이 마를 때는 수십 리를 달려 물 한 안을 떠서 마셔야 되는 자기의 이 기적이 없는 인생. 그런데 그 절대적인 부족한 10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 왕으로 삼으시고 다윗을 전쟁터에 나가게 하셨는데, 블레셋과의 전쟁터 나갔을 때 다윗이 전쟁했던 게 블레셋 나라죠. 10번 전쟁하면 10번 다 어디서 전쟁을 했냐면 바란 광야, 신 광야, 엔게디 광야입니다.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딱 나가봤더니만 깜짝 놀라죠. 저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광야를 쭉 봤더니만 다윗이 이때 영어를 씁니다. I am so familiar with this. 여기는 내가 10년 동안 살았던 데인데. 그러니 눈 감고도 그 광야를 다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으니까, 야, 블레셋이 온다. 오늘 오른쪽으로 가. 저 뒤에 300명 매복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 글로 가지 마. 거기는 정갈밭이야. 다 죽어. 피해. 거기는 뱀들이 울거리니까 김장군 가다가 왼쪽으로 가. 눈 감고도 바란 광야, 신 광야, 엔게디 광야를 다 알고, 목이 마른데요 임금님 따라와. 물이 줄줄줄줄 계류가 흐르는 곳에 이끌어 물을 마시게 하고, 오늘 밤을 잠을 자야 될 때 내가 아둘람 굴 봐뒀지, 따라와. 다 백성을 이끌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그때 아는 거지요. 지난 10년의 세월은 도망다닌 듯 했으나
하나님이 시키는 왕의 수업을 받았구나. 그 10년은 내가 앞으로 왕으로 살아야 되는 왕의 수업 기간이었구나. 오늘 이 중에 사랑하는 여러분, 엔게디 광야처럼 마른 땅을 걷는 분 계십니까? 기도가 지연이 되어져서 속에 화병이 올라옵니까? 내 평생 교회 주님 섬긴 것밖에 없는데 그게 어울리지 않는 지금 응답이 와서 당황스럽습니까? 왕의 수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다 하나님이 이 경험을 사용하실 겁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반드시 쓰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부족한 오늘부터 부족함 속에 감추어 두신 보물을 캐내요. 주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내 인생 100년 인생 되면 80인생 되면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다 쓰임 받아 내 인생 녹수로 없어지지 않고 쓰임 받다가 닳아서 없어지는 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이 부족합니다. 언제 제 삶에 넉넉한 적 그리 많지 않았지만